오늘 특별히 가서연 자매 이 율동 워십이 있는 날 예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찬양에 관하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을 정말 오랫동안, 짧게는 뭐 몇 개월, 또 길게는 몇십 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의미를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찬양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나의 마음의 쉼이자 안식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하면서 찬양은 저의 눈물 버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예전에는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는 안 좋은 말을 많이 썼었는데, 준비 찬양 이 말은 솔직히 틀린 말입니다. 찬양에 어떻게 준비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열고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그 표현은 적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찬양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C.S. 루이스가 찬양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한 그 글귀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성도가 표현하는 거룩한 감탄사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감탄사다라고 찬양을 정의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만 음미하고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집에 우리 가장 여러분, 와이프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주었을 때 그거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반찬이 더 좋아질까요? 반찬이 하나씩 사라지지 않을까요? 와, 진짜 맛있다라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그런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정말 멋진 경관을 봤을 때도 우리 정말 와, 진짜 멋있다라고 저절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 감탄사가 터져 나올 때 비로소 먹고 보는 것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뛰어나십니다. 라고 터뜨리는 거룩한 감탄사.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9편을 보면은요, 이 말씀의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가 30년인데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바빌로니아라는 대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다한 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되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감격에 대한 찬양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의 명확한 표현이, 이 방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찬양은 세 가지 표현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표현하고요, 음악으로 표현하고요,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본문을 통해 이 찬양의 세 가지 표현 방식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로 표현하는 찬양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찬양.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한 언어로 선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분명한 가사와 내용을 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것은 말로 인정하며 드리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입술로 시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가 찬양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의 힘입니다. 찬양은 좋은 멜로디에 부드러운 그 선율에 내 감정을 싣는 것 이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입술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인 우리 희정자매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을 준비할 때에도 당연히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이 가사,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일까? 이 가사가 정말 성경적인 말일까? 이 말이 정말 나의 진심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말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말로써 드리는 찬양은 그 고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야 하죠. 우리의 찬양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이 담길 때 비로소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아는 노래네, 모르는 노래네, 이게 아니라 이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인지, 진정한 고백인지 숙고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깊은 곳에서부터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의 표현 방식은요, 음악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음악으로 표현하는 찬양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는 두들기는 타악기를 대표하고요. 수금은 줄로 연주하는 현악기를 대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두들기는 드럼, 그리고 연주하는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일렉 기타를, 전자 기타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베이스 기타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드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세시대에 오르간만 사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 교회에서는 피아노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죠. 일견 피아노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면 전통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건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악기가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생각나는 것만 해도, 제가 설교 쓰면서 생각나는 것만 적었을 때에도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비파, 나팔, 양금, 재금, 최소 10개 이상의 악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에 악기 사용을 금지한다, 제한한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은 오히려 온갖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은 많은 악기들을,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악기를 사용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에 왕이 입성을 하거나 즉위를 할 때 나팔, 재금, 현악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궁중의례 그 악기를 보면, 음악을 보면 나팔 불고요, 큰 북 두들기고요, 그리고 종 같은 거 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악기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공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면서 찬양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 존재로 반응하기 위해서 악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손으로 두들기고요, 줄을 뜯고요, 입으로 불면서요, 온몸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내 손과 발과 입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때문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해서, 아쉬워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폭발을 악기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잔치집에 풍악이 빠지면 그 잔치집 성사되는 겁니까? 잔치집에서 풍악을 울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신이나 꽹과리를 치듯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섭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악기를 치고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불가능한 악기는 없습니다. 찬양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표현 방식은 몸으로 표현하는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요, 춤추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렇게 3절이 시작되고 있죠. 성경은 찬양을 정적인 행위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얌전하게 가만히 앉아서 고요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다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그거 일제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신사 참배할 때 그렇게 묵도하고 침묵 속에 그렇게 참배했던 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와서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예배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예배를 보더니, 아니 한국의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을 아직 안 하신 겁니까? 장례식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은 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경직된 자세로 찬양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올바른 찬양의 자세는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춤추며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서연 자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는 거겠죠.
온몸을 동원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소중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췄는지 다윗 왕의 아내인 미갈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어 염치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왕이 품위 없이 체면을 내려놓고 흔들었다라는 비난입니다. 이에 다윗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정말 그랬네. 내가 그렇게 품위를 지키지 못했네. 인정합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더라도 춤을 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면이나 품이나 주변의 눈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중요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식했던 다윗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몸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율동할 때 따라하는 것, 그리고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 일어나 찬양을 함께 하는 것, 박수 치는 것, 이러한 몸동작들을 우리 어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기쁨과 거룩의 표시가 바로 이러한 몸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보다 자유롭게 손도 들고 가슴에 손도 얹어보고 박수도 크게 치고 몸도 좌우로 흔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몸으로 표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성도가 표현하는 거룩한 감탄사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고요, 음악으로 표현하고요,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찬양할 때 미갈이나 주위 사람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식했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즐거이 기쁘게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찬양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연주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욱 모여서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우리 모여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높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